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것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성인이 되었어야 할 마땅한 사람이 다시 유아기로 돌아간 것,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점점 성장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더 퇴보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된다고 자연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그게 후견인을 두고 청지기를 두고 키웠어야 될 아이들이 때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면 이제 온전히 자유인이 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읽습니다. 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세계나 헬라 세계나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특별히 헬라 쪽이나 히브리 쪽에서는 12살 내지 13살이면 성인식을 치렀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종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노예의 보호를 받는, 노예의 감시 감독을 받는, 그러니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 것이죠. 어린아이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노예 취급을 하지 않지만 어차피 부모가 어른이라고 인정할 때까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당시는 아이의 무슨 인권이라든지 아동의 무슨 권리라든지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종이나 노예처럼 취급을 했어요. 애들은 부모가 그렇게 다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걔가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모든 권리를 이양받게 되죠. 부모의 모든 재산. 그래서 심지어 본인을 보호하던 노예도 이제는 후견인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자기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할 참된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율법주의자들의 꿰매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다시 율법에 속박되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다시 종노릇하는 그런 퇴보를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로마 쪽에서는 아버지가 그 성인식을 결정을 했어요. 성인식은 되게 3월 달에 치러졌는데 아버지가 조금 나이와 좀 이렇게 헬라 세계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결정을 해서 성인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이제 자기의 모든 권리도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 모든 유업이, 유산이 상속되는 그런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은 이렇게 돼. 종은 자기 집에 영원히 있지 못합니다. 주인이 내쫓으면 쫓기죠. 아들이 되면, 아들의 지위를 확실히 확보하게 되면 이제 영원히 자기 집이 되고 그 집에 머무를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이제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의 신분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같은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세에게 먼저 가야 된다. 그래야 죄를 알고 죄책감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모세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적절하죠. 우리가 모세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는 그 뿌리 깊은 죄성에 사로잡힌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일단 모세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나 모세 발 앞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모세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로 인하여 충분한, 더 이상 무슨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이 되는 것,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때가 참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 여기서 초등학문은 뭐냐면 그 당시에 무슨 이게 종교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요소,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런 기본 요소, 기본 원리,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기초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종노릇 한다. 거기에도 묶여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죠. 누군가의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되고 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거나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리다는 증거고 또 미숙하다는 징조 아니겠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때가 참에,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율법에 묶어두지 않고 때가 참에 이제는 성인식을 치러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참에 오셨다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당시 그 상황을 조금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헬라 세계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 세계를, 제국을 이룸으로써 모든 세상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됐어요. 공용어로. 그 말은 언어가 동일하게 지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전체가, 토라가 헬라어로 번역이 됐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언어적 통일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 전체는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지배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로마 제국이 또 헬라 제국을 대체했죠. 그들이 만든 게 뭡니까? 법지
법 제도를 완비를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도로망을 다 완비함으로써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 뭐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언어로 연결되고 도로가 연결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이 두루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어 있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핸드폰 하나 있으면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오시지 않았다. 때가 참에 오셨다. 오셔서 뭐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왜 죄 없는 아들을 그게 여자 아래 태어나게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성육신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게 하신 까닭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것,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여자 아래 나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신 까닭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값주어 사다, 노예를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다, 이 표현을 4번 쓰고 있습니다만, 그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뭐냐? 먼저 속량으로 시작이 된다. 먼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값을 주어서 우리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들 되었답니다.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게 어떤 신분의 변화예요? 이제는 영원히 자유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묶여서 살아야 하는 시기가 있죠.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살았습니다.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무슨 자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을 위한 그렇게 불가피한 시간을 거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모세 율법의 기간이다. 그게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좀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 시절은 좀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정말 태어나신 것이죠. 육신의 모습으로 여자에 태어났다는 것, 그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중 전가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넘겨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게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집 나가서 다 털어먹고 거지꼴 거지 행색되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아들을 다시 찾았다.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구원의 그림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찾도록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극을 메우는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하는 노래가 있지만은 그야말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아버지께로 건너갈 수 없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건 것이죠. 그게 이중 전가로 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 얘기죠. 우리의 죄가 그분께로 가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게 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가서 이제는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다시 5장 21절을 보면은 그 얘기를 다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왜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얘기죠.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부릅니까 도대체?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그래요. 불신자들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저 사람 약간 맛이 갔다 그럽니다. 허공을 대고 왜 아버지 불러댑니까? 그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여러분들 그 변화의 놀라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 세상 것들이나 구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면 무슨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을 게 뭐 있어요? 예. 그래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이 양자의 영을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전에는 어디 아빠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늘 두렵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여러분 조마조마합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무슨 자유함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쾌락적이 되는 것이죠. 왜 술에 절고 왜 마약에 쩝니까? 왜 성중독이 됩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기쁨이 없어 그래요.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을 받았다는 것, 이 변화에 대해서 뭘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겠어요? 이게 전부인데, 이게 다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빠라고 부르짖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그 반대되는 게 뭡니까? 반대되는, 우리가 양자의 영 받기 전에 우리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어떤 존재였다가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인데 뭐 아들이 뭐 그 모양이죠 뭐. 왜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서 누가 툭 찌르기만 해도 거짓말을 해댑니까? 한 번도 진실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벌벌 떨고 사는 거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런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이런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는데 왜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종노릇하려 가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죠. 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느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뭡니까?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우상의 종노릇한 것이죠.
근데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죠. 그게 두려움의 원천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나 절하고 아무한테나 빌고 뭐 누군지도 모르고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빌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절하고 아무데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물 한 그릇 떠놓고 절하고 그냥 1월 성신을 보고 절하고 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도 너희를 이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냐? 이 우상이라는 게 값싸게 만든, 은혜를 값싸게 만든 게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종로로 한다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안 지키면 못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뭐 이 집에 어르신들도 뭐 이렇게 뭐 사주 팔자 보고 뭐 날 보고 뭐 이사 날짜도 보고 다 그러잖아요. 이사 날짜에 안 하면 이사 못 합니다, 여러분. 뭐 방 안에 짐 하나 옮겨도 이거 다 보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뭐 결혼만 날 잡았습니까? 이사 날 잡았죠. 뭐 무슨 뭐 하다못해 제왕절개도 여러분 사주 보고 배를 째서 애를 낳았어요. 그때 그날 낳아야 애가 사주가 좋다고 다 묶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여기 다 묶였다는 거예요. 날은 주로 지금 그 당시에는 안식일입니다. 달은 월삭입니다. 그다음에 절기는 무슨 무슨 이스라엘의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그다음에 해는 뭐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있죠. 이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꼭 지켜야 된다고 지금 하는 것도 율법으로 돌아간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왜 꼭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것도 주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뭐 주일만 주님 만나는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여러분 자칫하면은 그게 다 그걸 우상으로 돌아간 거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피 흘리듯 수고한 그 수고 헛되게 좀 만들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일껏 유대 율법주의자들 며칠 들어가지고 살거문이 아니야. 그래도 뭐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는 그런 헛된 속임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려면 귀에 누가 와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단들만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불안으로 다시 끌고 가고 과거의 습관으로 끌고 가고 종교적 행위로 끌고 와서 이상한 종교적 경험이 마치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신비한 종교적 체험이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들에 우리가 반드시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끌려가는 게 다 다시 돌아가는 것,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옛날에 아주 그냥 어리석고 연약하고 천박한 것으로 돌아간 거라는 거죠. 자유케 한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고 주신 자유, 그 자유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자유인의 신분, 뭐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다 독립선언할 때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은 뭘 원하느냐? 끝까지 우리가 우리는 아침 예배 중요하고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냥 무슨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놓치면은 여러분 우리도 꼭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또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권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아침 예배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일 예배는 다 그냥 걷어치워야 됩니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을 지키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11조 같은 거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 주일 성수에 묶여서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놓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랑의 본질을 찾으면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게 된단 말이죠. 뭐가 본질이고 뭐가 부차적인 것이, 뭐가 비본질이고 뭐가 본질인 것, 그걸 아는 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심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결혼 왜 합니까? 취직 왜 합니까? 왜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까? 모든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뿌리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가지가 썩어버리고 잎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정말 피 끓는 애 끓는 호소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굳게 지키는, 그래야 우리가 자유케 하신 자유인의 신분에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다시 우리를 기쁨의 시간을 허락한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아침 또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사도 바울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율법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십계명은 그냥 살아가는 삶의 패턴일 뿐이야. 거기에 묶여서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벌벌 떨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아들됨의 자유, 진정한 자유인의 자유, 놀라운 하늘 시민권의 자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냥 살아내는 것,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이라고 가르쳤사오니 주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얼마나 종교적인 노예 상태로 돌아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 오늘도 바울 선생의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놀라운 이 자유 우리 안에 왔사오니 주님, 이 자유 평생 지켜내는, 그리고 이 자유함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자유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긍휼과 자유를 또 자비를 행케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자유인의 신분 굳게 붙들고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